제10장. 내 영혼이 살게 곤배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대해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제11장. 나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제 12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요.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니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부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날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제 13장.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인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도선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도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째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제2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욥기 10장에서 13장까지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욥기 10장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욥의 처지가 참 딱하고 고통의 문제를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이 되지 않아서 몸부림치면서 너무나 괴로워하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들도 때때로 고통을 만나고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것이 도대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가, 내가 뭘 잘못했기에 그런가,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아서 그것들로 밤잠 못 이루고 마음 상해할 때가 우리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함께 욥기 10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주목하고 집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욥이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게 좀 불신앙 아닌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대거리를 합니다. 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좀 성숙한 성도들이 보통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 이 고난의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겠다. 여러분, 좋습니다. 너무나 성숙하고 또 너무나 본받을 신앙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때때로 이 욥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해석이 되지 않고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로 너무 괴로울 때 그것을 혼자 끙끙 끌어안고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보다 차라리 이 불평의 마음, 이 원망의 마음, 이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울부짖기도 하고,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또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의 문제, 이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 주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건 말씀을 해주지 않고 침묵하시던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밖에 주권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욥은 그것을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고통과 번민을 나에게 주십니까? 토로한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150편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시가 이 탄원시입니다. 물론 시편에는 감사시도 있고 찬송시도 있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사랑시도 있고 수많은 시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것이 이 탄원시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는 죽겠는데 저 원수는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갑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탄원시가 시편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통과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가장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꼭 나 혼자 끌어안고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토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어찌해서 나에게 이러십니까? 이렇게 토로하고 그 주권자 앞에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2절에 고난의 이유를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어 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는지 내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끊임없이 욥에게 얘기했던 고난의 원인이 뭐예요?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고난을 받을 거다. 지금 이렇게 계속 욥을 충동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욥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본인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어떤 항변을 하는 거예요? 2절에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까닭으로,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면 이 이유가 뭔지 궁금해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실수했나? 내가 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나? 이것이
인간이 고난과 고통을 해석하는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착실한 사람은, 성실하고 의로운 사람은 복을 받고 악인들은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악인들의 일상이 잘 안 풀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우리 살아가는 삶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욥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십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피조물, 하나님이 손수 지은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시고, 아니 저기 나쁜 놈들은 어떻게 그 길에 빛을 깔아줍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생각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했으면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복을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저 악인 같은 사람들이 잘 되면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서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욥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바라보시는 안목이 사람 같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을 잘못 보고 잘못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냉철하게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욥의 질문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을 가진 것도 아니고 영적인 눈을, 하나님의 눈을 가진 분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저기 저 나쁜 놈은 잘 됩니까? 지금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엔 급기야 이런 말까지 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십니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저 나쁘지 않은 거 하나님도 아시죠? 근데 왜 이런 고통을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계속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나는 똑바로 살아왔는데, 나는 나쁘게 살아온 게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욥이 바라봤던 고난의 해석도 뭐라고요? 인과응보라고요. 잘못한 게 있어야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잘못한 게 없으면 이런 고통이 와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욥이 가진 한계였으며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마주하는 태도예요. 이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한계라고요. 그런데 욥이 그래도 대단한 게 뭡니까? 마음이, 몸이 너무나 괴로웠을 때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논쟁하고 원망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선하신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런 항변하는 기도, 논쟁하는 기도가 그 기도로서 모든 상황이 풀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이 그렇게 풀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다시 삶의 자리에 서는 과정이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고통 가운데 머무는 순간일지라도요, 그 과정이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비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투정 부리는 시간이라 할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단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하나님 그 보좌 앞에서 나아가서 하나님, 왜요? 이해가 안 되는데 왜요? 항변을 해도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려도 하나님 앞에, 논쟁을 해도 하나님 앞에 논쟁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바라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간이라, 또한 유한한 인간이라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많은지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해석할 수 없지만,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씨름하는 성도들 되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또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동락 선생님, 우리 호미 집사님과 또 재림이 석윤이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최현주 집사 아버지 되시는 최진식 선생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셔서 하나님 이해도 되지 않고 해석도 되지 않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중환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가장 선한 길을 내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그 가정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